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님들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말씀의 능력으로서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더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며 세상에 나가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넓혀주시고 또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을 믿으며 더욱더 담대하게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농인 형제 자매님들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들 주님께서 알려주셔서 정말 합당한 모습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춰져서 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모여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는 진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진리에 대한 내용이 아마 말씀 가운데 이 단어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의미는 또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이 진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그리고 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그것을 갖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8장 31절,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요한복음 8장에 대한 부분은 예전에 제가 요한복음 7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7장에 유대인들이 큰 명절이 있었는데 그 명절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 초막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하고 그런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이렇게 하셨고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너무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초막절 마지막 날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데 가장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이 시작되자마자 유대인들이 한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 여자가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간음한 여자 어떻게 하겠냐고. 돌로 죽일까요? 아니면 풀어줄까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들이 먼저 돌을 치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자마자 유대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둘씩 돌을 내려놓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대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8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내용들이 이제 예수님하고 유대인들이 대화한 내용들인데 그 내용들이 이제 깊게 생각해 보지 않으면 사실 청인들도 많이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함께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진리가 나옵니다. 이 진리는 의미를 찾아봤는데 이게 사전적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특별하지 않고 이치에 맞는 법칙이나 사실, 그게 진리입니다. 그거를 쉽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게 진리다. 그리고 특별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연한 사실이다. 그게 진리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나, 뭐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일본에 있는 사람이나 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뭐 갓 태어난 어린아이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어르신, 이제 허리가 고부라진 어르신까지도 다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거죠. 법칙이고 사실, 한번 정해지면 변하지 않는 실제 사실이 바로 진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을 수 있겠죠. 아침에 해가 뜹니다. 아침에 동쪽에 해가 떠서 저녁에 서쪽에 해가 집니다. 변하지 않죠. 어디서든 이것은 우리는 다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진리라고 해요. 또 여기 장례식장,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든지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도 없고 2번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죽어요. 예, 그게 진리죠. 예. 그리고 여기 3번째, 폭포수입니다. 물은 떨어뜨리면 밑으로 흘러요. 그죠? 물이 거꾸로 위로 올라가는 물은 없습니다. 그죠? 이건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 예, 그게 대부분 그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인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한다. 진리를 근데 우리가 이런 뭐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또 사람이 한번 죽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러한 진리를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 진리는 무엇일까? 예, 제가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봤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법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법이 진리인 거죠. 그리고 시편 119편 51절을 보시면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 여기 보시면 주의 계명도 진리인 거죠. 예. 예. 그리고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다. 주의 말씀도 진리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게 여기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라고 했는데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깜빡깜빡거리네요. 예,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자연 법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에 알고 있는 어떤 법칙을 넘어서서 그러한 법칙을 있게 해준 주님의 법, 주님의 계명,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이 세상에 있는 자연, 법칙, 자연에 있는 진리보다 더 큰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해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해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해가 아침에 동쪽에 떠서 저녁에 서쪽으로 지는 법, 그 법을 누가 세우셨을까요? 그 법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사야 48장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이 땅의 기초 그리고 하늘을 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진리로 자연계의 진리가 세워진 것이죠. 자연에 있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자연계의 진리 그리고 인간 세상에 있는 진리보다 더 중요한 진리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진리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세워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에 여기 색깔이 있는 부분만 보면은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 이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은 진리를 그대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만을 말씀하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진리만을 말하셨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이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자기가 본인이 진리라고 선언도 하셨습니다. 근데 아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우리가 사전의 의미를 찾아봤잖아요.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변하지 않는 것, 특별하지 않은 것,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것, 당연한 사실, 그게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영원하신 분이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사람이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든 할아버지든 할머니, 청년 어린아이든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예요. 또 진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진리는 무엇일까? 여기 진리가 시편 31편 5절에 보면 이게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아까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진리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성령도 진리예요. 삼위일체를 말씀하시죠. 보시면 하나님도 진리고 예수님도 진리고 성령도 진리입니다.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다 진리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도 다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진리예요. 특히 오늘은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 온 거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도 진리고 예수님도 진리고 성령도 진리인데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법, 말씀, 계명 모든 말씀이 다 동일하게 진리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8장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여기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 비추는 빛. 이 세상의 빛은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을 비춥니다. 물건을 비추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비추는 빛이에요. 생명을 비추는 빛입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거잖아요. 그죠? 환하고 좋은 것, 좋고 너무 반가운 것. 왜냐하면 이제 캄캄한 밤길을 혹시 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빛이 아무것도 없고 달도 이렇게 보름달이면 좀 환한데 달도 이제 구름에 가려서 달빛도 별로 없는 그러한 밤길을 걸어가면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 무서운 길을 걸어가다 보면 걷다가 빛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반갑고 좋아요. 그리고 저기 가면 왠지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예. 더 이상 저기 가면 위험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환하고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반가운 분이죠. 희망이고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미를 다르게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이라면 다른 모든 것들은 세상의 빛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없으면 세상의 희망은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그 어떠한 방법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세상은 그냥 심판을 기다려야만 했어요. 절망 가운데. 예수님이 빛입니다.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빛이에요. 예수님은 온전한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이 없어요. 죄 같은 어두운 부분이 없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아주 거룩한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죄투성인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신 것은 진리예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희망입니다. 천국 갈 수 있는 희망인 거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그 진리를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끝이, 예수님은 더 이상 필요가 없을까요? 그게 아니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필요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이후에 돌아가시고 끝났어요. 또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그냥 하늘로 가셔서 우리와 더 이상 연관이 없다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시거나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진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말 인정하십니까? 내 삶에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해. 나에게 정말 이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내가 정말 환한 삶을 살 수 있고 밝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 그 진리를 정말 받아들이고 살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정말 진리를 아는 사람처럼 살고 있냐는 뜻인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두운 죄, 숨은 죄, 부끄러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까요?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가셨던 길이 있잖아요. 그 행했던 그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대로 우리가 그대로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나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죄가 나를 아무리 유혹해도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처럼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과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빛이라고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은 세상의 빛처럼 소금처럼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더 빛 가운데로 나오셔야 합니다. 더 내 마음이 밝아져야 돼요. 그 밝아지기 위해서 더 간절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더 빛에 감동되면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자매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자기는 하루살이보다 못하다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살이보다 못하대요. 그러니까 아니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루살이들은 이제 빛이라면 환장하고 달겨들거든요. 형광등 딱 켰으면 그 형광등 불빛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달겨들어요. 아시죠? 그런 날파리 같은 거 잡으려고 이렇게 파란 불빛 세워놓은 거 아십니까? 그걸 포충기라고 하는데 그 포충기를 세워놓으면 하루살이들은 그 빛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빛이 자기를 죽이는지도 모르고 그냥 뛰어들어서 죽는 거예요. 그것처럼 빛을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근데 자기는 빛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는 주님이라면 만사를 다 제껴두고 달려가십니까? 하루살이처럼? 아니면 그냥 내 볼일 다 보고 주님은 나중에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빛이에요. 어두울 때, 정말 어두울 때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빛이잖아요. 내가 주님이 소중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주변에 가짜 빛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은 정말 참 빛인데 내 주변에 주님이 필요 없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가짜 빛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굳이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그런 빛들을 다 버리셔야 돼요. 그건 가짜입니다. 나를 해롭게 하는 거예요. 예. 주님은 계속해서 진짜 참빛된 자기를 찾아오라고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을 계속 주세요. 힘든 일도 주시고 또 아픔도 주시고 어두운 일들을 주십니다. 왜 그러시냐면 우리가 참빛 대신 예수님을 찾아오라고. 더 이상 그런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진짜 빛 가운데 빛의 아들처럼 살라고 계속해서 어두움을 주십니다. 빛을 찾아오라고. 다른 것으로는 위로를 얻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것들은 가짜 빛들은 오히려 우리를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그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은 빛이라는 것이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진리의 가치를 알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진리는 빛을 발해요. 심한 고난이 있을 때
너무 어려울 때, 복음 전하다가 낙심 가운데 빠질 때,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질 때, 그때 진리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또 그러면 안 되지만 삶 가운데 죄가 있어서 삶에 어둠이 있을 때, 그때 진리는 위로가 돼요. 그때 진리는 나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런 모습이어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지. 여전히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어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 그래, 나를 정말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지. 그런 생각이 올라오면 위로받을 수 있잖아요. 주님은 진리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진리예요. 그 진리는 우리의 삶을 환하게 해준다니까요. 제 학생들 보면은 이제 골목길 가운데 어두컴컴한 데서 쭈그려 앉아서 이렇게 담배를 뻑뻑 피는 애들 있잖아요. 예, 걔네들 표정 어때요? 어두워요? 환해요? 어둡죠. 그런 어두운 애들 쳐다보면 뭐라 해요? 뭘 봐요? 예, 자기도 어두우니까 쳐다보는 게 싫은 거죠. 뭘 봐요? 걔네들 보고 밝은데, 얼른 어두운데 나와서 밝은데 가라고, 집에 돌아가라고 하면은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예. 물론 그 아이들이 받은 상처도 어둡고, 마음도 어둡고, 그 사는 것도 어둡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바라보는 세상도 어두워요.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집에 안 갈라 그러잖아요. 집에 가면 따뜻한 밥이 있고 부모님이 있고 그런 사랑이 있는데, 그런 따뜻한 건 안 보고 어두운 모습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뭘 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시선도 어둡게 보는 거죠. 그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 잘 하셔야죠.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 뭐도 못하고 취미생활도 못하고 재밌는 것도 못하고 막 불평을 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 불평 얘기할 때 표정이 환한 표정으로 불평을 얘기하든가요? 아니면 어두운 표정으로 얘기하든가요? 예, 찡그리면서 이제 인상 찌푸리면서 얘기합니다. 어둡죠. 바라보는 시선도 어두워요. 온통 안 좋은 것만 얘기합니다. 누군가 그분에게 좋은 말을 해도 좋게 안 들어요. 마음이 어두우니까 좋게 안 보이는 거죠.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게 익숙하니까 진리로 나오는 게 싫은 거예요. 불만만 많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두운 내 마음을 바꾸고 어두운 내 생활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환한 곳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럼 내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건 진리예요. 예. 시편에 보면 이제 다윗이 고난을 받다가 이제 회복하고 나서 감사해서 쓴 시가 있습니다. 그게 시편 40편인데 시편 40편에 보면 다윗이 너무 힘들어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그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그 은혜가 소중해서 쓴 시가 시편 40편이에요. 이게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 이 인자라는 단어가 사랑에서 시작되는 자비와 친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기본으로 사랑이 깔려있는 상황에서 자비를 베풀고 친절한 모습, 그게 인자예요.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주님의 진리로 보호를 받고 어려운 가운데 위로를 받은 사람은 그 진리가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소중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냐면
내가 많은 그 주의 의를 내 마음속에 숨기지 않고 주의 아주 성실하심과 구원을 선포하고, 아까 여기 또 인자 나오자. 인자. 이게 인자도 사랑과 친절, 자비, 그러한 것들, 진리, 그 사랑과 친절과 자비, 진리를 많은 사람 모임 가운데 숨기지 아니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진리를 경험한 사람은 막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너무 소중하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사랑은 진리예요. 변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죠. 주님의 은혜도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도 진리고, 주님의 사랑도 진리예요. 한 번 준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보호해요. 어떻게 우리를 보호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줘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줘서 우리의 생활도 지켜주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리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주님 보실 때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게 진리죠. 내 상태와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죄를 많이 짓든 죄를 엉망진창으로 살든 구원받은 사람인데 잘못 살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늘 한결같이 변함없는 소나무처럼 항상 푸르게, 항상 너그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진리예요. 네, 뭐 예를 들어 이런 친구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한 친구는 기분이 좋을 때는 너무 잘해주는데 기분이 나쁘면 얼굴이 확 찌그러지고 연락도 안 돼요. 그러다가 기분이 또 풀리면 헤헤거리면서 또 막 친절하게 막 해줍니다. 이런 친구가 있고 또 다른 한 친구는 조금 이렇게 딱딱하긴 한데 늘 변함없이 잔잔하게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소나무 같은 친구가 있어요. 나에게 이런 두 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이제 찾아올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나는 이 두 친구 중에 누구에게 연락을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연락을 할까요? 당연히 두 번째죠. 변함없이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또 감싸주는 친구가 최고 좋은 친구잖아요. 주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면 위로해주고 힘 주시려고.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곤란 가운데 있을 때 진리는 위로가 돼요. 주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진리예요. 주님은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할 진리인 거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요한복음 8장 23절,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이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이 부분이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는 예수님의 권위 그리고 사람의 위치예요.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근본이 죄인이에요. 예수님의 근본은 창조주시고 우리의 근본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위에서 오셨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죄인이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위에서 오셨고 우리는 이 땅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구원해 주시지 않았어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십니까? 정말 이 진리를 알고 계신 사람처럼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를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멋지게 바뀌어 있을 겁니다. 훨씬 멋지게 바뀌어 있을 거예요. 진리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진리를 알면 좋고 모르면 그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뭐 진리를 알면 깨닫고 모르면 뭐 넘어가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를 진리대로 받아들인다면 모습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변화가 안 됐다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비가 옵니다. 눈으로 봤어요. 밖에 비가 오네. 비가 오는 게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그러면 비가 오면 그대로 나가야 되겠어요? 우산을 들고 가야겠습니까? 우산을 들고 가야죠. 비가 오는 걸 뻔히 보는데 비가 억수같이 많이 오는데 우산을 안 가져가요. 그냥 맨몸으로 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집니다. 너 정신이 있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알기는 아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듣기는 들어도 믿지를 않는 겁니다. 에이 뭐 비 설마 젖겠어? 하면서 나는 비가 와도 나가도 안 젖을 거야. 뭐 그렇게 이제 용기 내가지고 가면은 그건 뭐 제정신이 아니죠. 예. 주님 보실 때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 같은 모습이에요. 정신 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책망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무시하느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신이라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은 역사 가운데 다 죽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 땅을 탈출을 합니다.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갈 때 그 애굽 땅에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나가게 했습니다. 어디가?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왕은 이스라엘 그 하나님께서 참신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10가지 재앙을 고스란히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냐면 홍해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 애굽에 있는 그런 병사들, 왕까지 홍해에 빠진 그 모습이 참신을 받아들이지 않은 모습인 거죠. 보세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쫙 퍼졌어요. 퍼져서 어디까지 갔냐면 이스라엘이 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이라는 곳까지 퍼졌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족속도 정말 그 애굽 왕이 물에 빠져 죽었대. 야, 이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 믿어야 되잖아요.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서 다 이제 전쟁 준비, 우리가 이겨보자 하고 전쟁을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 백성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라합이라는 여자예요. 그 라합이라는 여자가 자기 가족을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모아들여서 그 가족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은 역사 가운데 다 죽었습니다.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에 그 가나안 땅을 이제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인지 어떠한 모습인지를 살펴보려고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쭉 훑어보고 돌아왔는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만 거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좋은 땅이야. 우리 가서 얼른 정복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좋은 땅인 건 맞아. 근데 거기는 아주 우리가 가면 죽을 거야. 너무 힘센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연 보호해 주실까? 우리는 싸우면 죽을 거야.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성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만약에 주님의 말씀하신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너무 참으로 겸손하신 분이어서 우리를 무시하시지 않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 자체를 무시할 수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되실래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되실 겁니까? 우리 고민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23절에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으면 우리에도 악한 기질이 싹 사라질까요? 구원받자마자 천사처럼 확 변하든가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아직도 악한 기질이 많아요. 만약에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드리려는 노력이 없으면 이 세상에 속한 그런 악한 기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내용이에요. 되게 많죠. 뭐라고 책망하셨는지 보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내 말을 믿지 않는다. 그러니 왜 그러냐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너희 아버지가 마귀야. 아버지 마귀가 행하는 대로 행하는 모습을 생각해봐. 너희 근본을 생각해봐. 계속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만 이럴까요? 원래 이런 속성이 우리도 갖고 있어요. 진리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본성을 말씀의 진리로 이기지 않으면 이런 모습이 나와요. 구원받아도 말씀 읽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전히 욕심 부리고 마귀처럼 거짓말하는 모습이 여전히 나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신앙생활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성품이 그냥 무조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죄인이었지만 이런 마귀의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에 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신분을 그냥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갈 사람으로 신분을 바꿔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품은 여전히 바뀌지 않은 부분이 많죠. 변한 게 없어 보이잖아요. 얼핏 보면 구원받은 동시에 우리 자신을 보면 아직도 변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데 그럼 그 새 사람은 뭐고 왜 나는 안 바뀌었을까? 그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의미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힘, 그 힘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 겁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그 힘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있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노력하고 싸우면 마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바꿔 말하면 아무리 새 사람이 되었어도 말씀과 멀어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교제하는 그런 경건 생활에서 멀어지고 또 형제자매님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노력에서 멀어지고 순종하는 노력, 마귀와 싸우려는 노력이 없고 힘을 쓰지 않으면 그냥 옛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옛사람은 욕심 부리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모습인 거죠. 우리 모습 가운데서도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마귀를 섬기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거죠. 말씀이 마음속에도 없고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말씀을 믿지도 않습니다.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내용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종교가들을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마귀처럼 살 것인가? 예수님처럼 살 것인가? 심각한 문제죠.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내 속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내 속에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진리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의미는 암송을 많이 하냐, 암송을 적게 하냐의 의미를 넘어선 거죠. 암송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 암송을 많이 해서 그 암송이 내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내 가운데 있는 거죠. 잠언 3장 3절에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진리로 떠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내 목에 매서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여기 또 마지막 구절에 보면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시긴 하셨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본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처럼 보이지만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다 하나님 같아요.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를 그대로 실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을 읽어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그분은 참되시다. 나를 보내신 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세상에 말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전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다 예수님의 삶의 모든 모습은 하나님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칫 오해하면 하나님이 따로 있고 예수님이 따로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같이 동행한다 이렇게 그런 의미, 하나님은 영혼처럼 둥실둥실 떠 있고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의 내용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한다 그 말과 그 의미인 겁니다. 그게 그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작정한 그런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것이 그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 그것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진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욕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형제자매님들 이간하고 돈 벌려고 돈 빌리고 그리고 떼먹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주식이 오른다 해서 요즘에 주식 한창 많이 오른다고 땀 흘리지 않고 돈 벌 수 있다 해서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막 돈 투자하고 그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또 핫한 게 비트코인, 가상화폐. 땀 흘리지 않고 손쉽게 돈 벌 수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몰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수고해서 정당하게 돈 벌어야 돼요. 농인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진짜로. 그건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정당하게 노동해서 정당하게 돈을 벌어야죠. 주님은 이 세상에 속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전히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 말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16절에 여기 내가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저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주님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꿈꿔왔던 삶을 살아가는 삶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했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갔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뜻하신 뜻을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진리대로 사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은 또 어떤 뜻이냐면 순종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 앞에 순종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진리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진리대로 행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우리도 말씀이 삶으로 그대로 나타난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리대로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 읽은 본문 기억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앞부분에 무엇이 있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 그리고 너희 속에 내 말이 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 뜻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까요? 왜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진리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영생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즐거운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면 진리를 지키면서 살면 또 얻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자유롭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 수 있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하신 거죠. 이것도 진리예요. 비천한 사람이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에 억눌린 사람이 마음껏 자유롭게 되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그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의미 없는 삶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각자 자기의 길,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처럼 고결한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항상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말씀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생활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요. 전도할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서 막 양심의 가책도 느껴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더 많이 자유로워져야 돼요. 비결이 무엇일까요? 말씀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아셔야 돼요. 꼭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정말 필요한 겁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고 싶으신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원하는 거, 소원이 무엇이에요? 어떤 분은 천국 가는 거, 전도하는 거, 예, 좋습니다. 예. 근데 어떤 분은 저 돈 많이 버는 거요, 집 넓은 평수 가는 거요. 예, 자,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말씀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을 마음껏 기쁘게 하면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형제 자매님들하고 막 즐겁게 마음껏 교제하고 싶지 않으세요? 형제 자매님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그런 어두운 감정에서 자유롭게 벗어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말씀에 거하는 겁니다. 예. 늘 죄에서 승리하고 빛 가운데 거룩하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전도해도 남들이 뭐라 할 때 주눅들지 않고 누가 뭐라 해도 기죽지 않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게 소원이시죠? 주님께서 그런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말씀에 거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가 아니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마음속에 깊이 원하는 거. 정말 내 가족 정말 전도하고 싶은데. 막 뭐라 해도 그냥 담대하게 막 전하고 싶은데. 막 형제자매들 막 사랑하고 막 하나가 돼가지고 막 기쁨 가운데 살고 싶은데. 그것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진짜 자유를. 여러분 세상을 구하고 싶으십니까? 세상 구하고 싶으세요? 슈퍼맨, 배트맨, 울트라맨처럼, 아이언맨처럼, 배트맨처럼 세상을 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방법이 있어요. 진리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세상을 구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세상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진리를 거하는 거죠. 진리를 구하는 거죠. 주님처럼 거룩하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방법은 우리가 주님 말씀에, 진리에 거하는 겁니다. 진리로 거룩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또 서로 강한 믿음으로 더 믿고 더 간절한 소망 가운데 더 주님을, 더 형제자매를 사랑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예. 방법은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예. 방법은 되게 간단하죠.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에 서야 합니다. 진리 위에 서다라는 의미는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를 위해 수고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떠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진리 위에 서는 사람은 진리가 그 사람을 지켜줄 거예요. 반대로 진리에서 멀어지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라라고 진리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형제자매님을 또는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것이 주님을 미워하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허탄한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허탄한 이야기에 귀가 쏠리죠. 그러면 진리에서 마음이 돌이켜지게 돼요.
그러면 진리를 쫓지 않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죠. 결국 진리를 거스르게 되고 진리를 대적하게 됩니다. 진리와 싸우는 거죠. 예. 진리를 막는 사람이 돼요. 우리 정말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결단해야 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것. 그래서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뭐 대한예수 침례만 아는 어떤 새로운 것, 독특한 것,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 특별하지 않는 것,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것, 당연한 게 진리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인정하다라는 이 말을 쉽게 표현한 게 뭐냐면 보편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보편적인 의미가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 보편적인 진리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거 혹시 아십니까? 아주 쉬운 진리가 그 진리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보세요. 태양을 주변으로 지구가 돕니다. 1년에 한 바퀴씩. 그건 진리예요. 변하지 않죠. 근데 만약에 지구가 태양을 돌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구는 스스로 돌아요. 또 스스로 도니까 낮과 밤이 생기겠죠. 만약에 지구가 돌지 않으면, 이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지구상에 살 수 없어요. 이것도 진리인데 이 진리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는 없어요. 아침에 해가 뜨는 진리, 밤에 달이 뜨는 진리, 이 진리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살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의롭다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진리입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특별한 게 아니지만 우리 꼭 그거를 믿고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이 진리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진리를 마음속에 품은 사람은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교회 가운데서 배운 말씀은 특별하고 독특하고 새로운 것이 없어요. 다 반복해서 듣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거를 말씀을 반복할 뿐이에요. 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잖아요. 다만 우리가 그러한 진리의 가치를 모르는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우리가 빛 가운데 빛을 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돼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을 받아들인다면 천국 갈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삶 가운데 더러운 것들 제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밝은 것, 좋은 걸로 내 마음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진리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죠.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근본은 피조물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위치가 달라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 진리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다음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대로 살아갈 때 진리가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막 많은 노력을 하고 또 낙심 가운데 있어도 그 진리를 붙잡으면서 살아간다면 그 진리로 하여금 위로를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앉아있는 농인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말씀을 듣는 모든 농인 형제 자매님들도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고 바뀌지 않은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말씀의 능력으로서, 말씀의 위로로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제 자매님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나가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을 사랑하며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 더 많이 채워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도 더 자유롭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